3강 제 속죄. 예수님은 자기 양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완벽하게 사셨다. 59페이지입니다. 속죄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다. 속죄를 통해 그리스도는 지극히 의로운 생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우리 죄의 부채를 탕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켰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혜택을 얻어주셨다. 예수님의 속죄, 제일 먼저 뭘로 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부채를 탕감하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해야지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의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다. 하나님이 만일 아무런 응징도 없이 인간의 죄를 덮으신다면 이는 자신의 영광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은 실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야 됐나?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 오늘부터 죄 용서받았어? 너 오늘부터 구원이야. 그냥 이렇게 선포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 십자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법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의 요지이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라고 나오죠. 화목제물. 화목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래는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는 반역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중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화목제물. 그리고 길이 참으셨다. 하나님이 당장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야 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경한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강조된 부분에서 보다시피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가 사소한 일인 양 죄인들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너 오늘부터 용서받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얄짤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왜 죽여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만큼 죄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무한함으로 죄의 극함도 무한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입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죄가 없다는 뜻을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주장이 뭐예요? 보통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나 사이비를 보면은 잘못된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단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달라요, 여러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심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깨끗함과 의로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와 교회의 가르침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의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게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종교적인 그 어떠함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그 공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제한된 속죄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기에 충분하다. 내가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신 일. 제한 속죄라는 용어는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 하셨는가? 그분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분은 누구의 죄를 속죄하셨는가? 그분은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구에게 사주셨는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속죄의 범위에 대한 질문의 이면에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속죄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다른 질문에도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죽으셨는가? 아니면 실제로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특정한 의미로 죽으셨는가? 둘 중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속죄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지만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인간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택하신 자들에게 효과가 있다. 대속의 은혜가 이제는 그거에 따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전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인간의 영혼들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인간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위해 죽은 경우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느 누구의 구원도 결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이다.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 선고를 없앤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흔히 함정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셨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도록.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너희의 자유의지로 알아서 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자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의지에 따라서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했다라면은 예수님은 길만 열어놓으신 분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길만 열어놓으셨다.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배웠잖아요. 불가역적인 은혜. 하나님이 길만 열어놓으시고 알아서 선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길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이해 가셨죠? 방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에서 배웠듯이 전적인 타락.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택할 위인이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죄인이네 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갈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어놓아도 끝까지 반항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전적인 타락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인간이 자신의 믿음이라는 결정적인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속죄를 이렇게 보면 믿음과 회개는 특정한 죄인들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된다. 믿음과 회개는 일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에게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유효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권이 더 강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조금씩 느꼈겠지만 속죄의 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와 아주 밀접하게 얽혀있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불가항력적 은혜 자체가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새로운 출생도 피로 사신 것이고 유효한 부르심도 피로 사신 것이고 회개의 선물도 피로 사신 것이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이러한 여러 성과들 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와 의로움으로 그것들을 확보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길만 열어놓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마침내 불러와서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효하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만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 칼빈의 5대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강론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돼요. 어떻게 잘못되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시려고 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라는 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고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기로 택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아가기 위해 배우는 거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곧 그분의 불강력적 은혜를 만인을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확보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된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엔 충분하지만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이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신을 믿어도 그 다른 신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작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들도 나중에는 구원받는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 결코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강권하신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강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기쁘게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잘한 것, 선한 것, 구원은 하나님 때문이고,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은 자기들 자신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는 그게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이건 불의하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선하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확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강 제한 속죄 64페이지, 누가 정말 속죄를 제한하는가. 제한 속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가.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칼빈주의자들이 속죄에 대한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을 성취한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있고 완고하고 눈먼 상태로부터 구원하신다. 따라서 바로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속죄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들은 불신자로 죽어 정죄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속죄의 능력과 효용을 제안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동일한 의미로 죽으셨다고 말하려면 그들은 속죄를 구원의 가능성 내지 기회로 제안해야만 한다. 속죄에 대해서 좀 더 자유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예요.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속죄를 이야기할 때 너무 자유주의자들의 의견 중 하나가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대속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 맞아요.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속죄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보다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땐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렇게 많은 건 맞아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말씀을 평등하게 전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이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본성.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입장은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두 가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만 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줬다?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진짜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유효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거부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과 강박한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녹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부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의미예요. 진정한 복음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기회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성립되려면 타락한 인간이 사망과 반항에서 벗어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십자가 외에도 있어야 한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은 성경에 안 나왔죠? 전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면 우리는 속죄의 능력과 효험을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의 구속을 유효하게 확보하셨다고 말한다. 확보하셨다는 게 그 의미,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길만 열어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하게 확보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멸망의 모든 요인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시며 거기에는 그들 자신의 불신도 포함된다. 아울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특정한 의미로 죽으셨으며 그 죽음으로 단지 구원의 가능성이나 기회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주고 사셨고 확보하셨다. 거기에는 중생의 은혜와 회개의 선물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누구를 믿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두 번째 입장은 또 구원의 기회와 길은 열어주셨다.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 특히 소선지서를 쭉 계속 배웠잖아요. 그거의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 결국에는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멸망당했지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주셔요.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연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에만 주고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해버리시고 우리가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까지 주시고 구원의 길까지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죽으셨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동일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더 특정한 의미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전자와 후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각기 다르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돌이켜 본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한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미리 택하여 놓으신가? 그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그게 불신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입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 꿇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요즘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듣잖아요, 한두 번. 그 무수한 기회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다 거부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시되는 복음의 기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만인에게 용서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유효하게 제시하려고 죽으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만인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가 제시된다. 이 제시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진품이다. 제시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절대적으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자신의 양과 신부를 위하여 사신 모든 것을 받는다. 복음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구원의 가능성이다. 결국 제시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신 무궁한 성과도 그분 안에서 함께 제시된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원의 가능성만 제시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가능성을 열어서 우리가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두 번 생각해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 두 번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 마지막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결론적으로는 거부해요.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거부하고 구원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항복하고 나의 죄됨을 회개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주시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택한 자들의 믿음을 실제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 기초는 다음에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베푸실 새 언약의 모든 복은 그분의 피로 통해 확보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언약의 피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우리를 지속적으로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과 신앙,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요약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무런 고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바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은 구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죄인들이 믿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알미니안 주의에서 말하는 도움 정도로는 안 된다. 그들의 관점에서 따르면 죄인 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 스스로 결정타를 내놓는다. 하나님은 도우실 뿐이고 결정은 죄인의 몫이다. 이로써 언약의 피는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내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내가 거절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면목상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제부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결심과 그 결단은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려요. 내가 오늘은 결단했지만 내일은 결단 못해요.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걸지만 내일은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즉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지어진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문제가 달려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회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는 걸로 도움만 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도움만 주시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설득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마땅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가능성만 열어줄 뿐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새 언약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친다. 지금으로부터 새 언약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공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규정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조상들과 맺은 옛 언약과 본문에서 약속된 새 언약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조상들은 옛 언약을 어겼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권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신다. 새 언약은 깨질 수 없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다. 새 언약은 참여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끝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새 언약에 대해서는 누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보통 율법을 말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보통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려줘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려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제시됐어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뜻을 어겨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구원으로서의 기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옛 언약,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뭘 기대하게 해요? 새 언약을 기대하게 해요. 즉 모든 율법은 누구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외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게 실패했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아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어버려요. 겉으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새김으로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실현돼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실현되어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했다가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나고 안 떠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아예 성령님이 영원토록 계셔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눌러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예 눌러 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눌러 앉아 버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예.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히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적인 차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야. 새 언약. 에레미야서의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그 점을 더욱 분명히 밝히신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적어도 6가지를 약속하신다. 나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고 복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둘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에레미야 32장에 31장보다 더 명확히 나와 있듯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의 성공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 동참할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일을 타락한 인간의 의지력에 최종적으로 맡겨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새 마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내가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지만 나를 영접하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울러 새 언약에서는 그분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존 오웨는 이렇게 주의했다. 두 언약의 큰 차이는 이거다. 옛 언약은 주님이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서 친히 규정을 성취하신다. 구약에서 율법은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한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은 늘 완악해져요. 계속. 우리의 본성은 완악해지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일은 외부적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한번 성령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변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변질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계속 완악하게 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계속 붙잡으시고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생하지 않은 돌같은 마음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중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할 때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여 그분의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확보하셔야 한다. 모세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컨대 하나님은 새 언약에 약속하시기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새 마음을 창조하기로 하셨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새 언약에 참여함은 자기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신 일이다. 어떤 사람이 새 언약에 참여하여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사하셨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셨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중생을 약속한다. 이전에 완고하기만 하던 마음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새로 창조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모든 것들을 확보하시고 마침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완악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 언약을 자신의 피로 보증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 우리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증. 인간의 보증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도 잘못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담보물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죄의 새 언약은 그렇게 연결된다. 예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나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분의 죽음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는 방금 살펴본 모든 규정이 포함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식후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가 보기에 이것은 새 언약에 약속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뜻이다. 피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브리서에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은 피로 사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실현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님이 새 언약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특정한 약속을 이루려고 죽으셨다는 뜻이다. 그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바쳐 구원하신 우리, 그분이 생명 바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거를 지키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지키시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늘 뭐예요? 실패해요. 우리의 본성은 늘 악해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할 수 있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진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우리가 그 결심과 결단이 의지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좋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게 맞다.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던 것처럼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는 늘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요. 늘 넘어져요. 늘 실수해요. 결국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유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것이다.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이 다 믿음이라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는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오히려 조건이 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들 중 하나이다. 즉, 이 시국을 통해서 내 믿음이 형편이었고 내 믿음의 꼬라지가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믿음도 유지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내 열심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구원과 내 믿음과 내 인생과 내 운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새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신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가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이 이제는 오순절에 강림하시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택하신 백성 안에서 영원히 머무신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기적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격,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겠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보는 게 괴로우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아직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의 그 정말 죄악된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성령님 하나님이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계속 계셔요. 눌러 앉아서 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애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을 떠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분은 자신의 새 백성을 지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그분의 언약의 피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피가 곧 자신의 피라고 하셨다. 즉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하신 우리의 운명과 영혼과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는 요지는 새 언약의 백성을 위한 한정적 구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정적 구속이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의 한정적 집단을 자신의 백성으로 확보하신다. 한정적 집단을 자신의 백성으로 확보하신다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충족을 값주고 사셔서 보증하신다.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의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죄를 안 져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야겠죠. 두 가지예요. 그동안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받고 앞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나를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조건을 자꾸만 결부시키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자꾸만 바라보면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는 초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대신 이루어주신 거예요. 대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조건을 내가 충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족시켰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믿음과 회개에 새 마음을 사서 보증한다. 근데 예수님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한다?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만인을 위해 하신 게 아니라 한정적 또는 특정적 집단을 위해 하셨다.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공로도 없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에게 조건이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 위대하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한다. 지금까지 말한 이 성취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큰 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여러분.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아까 시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이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앞서 배웠듯이 우리를 방임하게 만들지 않아요. 전혀 방임하지 않아요. 우리를 열심히 있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말 안 들으면은 우리를 굴려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돌아보면은 내가 분명히 고생했어요.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이 고백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지만, 내가 헌신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제한된 속죄의 의미고, 또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방금 살펴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 포함된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새 언약의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하신 것인데, 그 성취와 이루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또 부르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나는 만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 요한복음에서 양은 만민이 아니며 자기 힘으로 결심하여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양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이미 양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전적인 타락을 배웠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양 되야겠다라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운명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회개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양이라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역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 가셨죠? 내가 믿어서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어서 양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의 목자 안에 속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즉, 먼저 믿어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이기에 믿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나의 피로 산다. 나와 연합한 자들에게 임할 모든 복을 그들의 믿음과 함께 내가 보증한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온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범위를 자신의 양에게로, 즉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로 제한하신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는 최후의 만찬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거룩하게 함이란 예수님이 잠시 후에 겪으실 죽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본래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그분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기도하신 것이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주신 자들,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는 있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에 넉넉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다 줄 수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는 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영접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영접했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고 누가 부르심을 받고 누가 부르심을 받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된 속죄, 하나님의 구원은 택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나 복음 증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를 모으려고 죽으셨다. 요한이 전제하는 대제사장의 예언도 비슷한 요지가 들어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바로 이들이 앞서 말한 양이다.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으며 장차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이끄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의 양떼로 모으려고 죽으셨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모으심과 10장 16절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동일한 일이다. 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취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일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회만 주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그것을 다시 기술한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노래한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샀다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6절과 일치되게 세상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사람을 샀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엔 넘치도록 충분하지만 결국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는 제한된 속죄의 의미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샀다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6절과 일치하게 세상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사람을 샀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은 본문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내세워 제한 속죄의 교리를 반박한다. 하지만 요한 2,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1장 52절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소위 만인 구원을 목적으로 죽으셨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요한의 저작에서 살펴본 모든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 의미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이 너무나 비슷하게 대구를 이루어 요한의 의중이 양쪽 다 같다는 확신을 떨치기 어렵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듯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면은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국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효력이 모든 만민에게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잘못하면은 이 구절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온 세상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대구를 이룬다. 온 세상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온 세상 속에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이 하려는 말을 다음과 같이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마치 그분의 관심이 유대인이나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있다는 듯이 국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집단도 그분이 우리의 죄만 속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그분의 속죄 사역은 온 세상에서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선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배운 곳에 상관없이, 어떠한 민족에 살든 상관없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온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 그분이 바로 이 양을 구속하려고 죽으셨다. 바로 그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피로 사신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도 없을 뿐더러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구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만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예컨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각 족속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들이시고와 취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각 족속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로 내 논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많은은 논리적으로 모든을 뜻할 수 있다. 다만 내 요지는 모든보다 많음이 여태까지 이번 장에서 살펴본 제한 속죄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한 속죄를 계속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풍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존 파이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각 족속 가운데에서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배우지만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고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부르신 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또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고 또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리들이, 이 공부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 천국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주님 곁에 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우리의 행동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다른 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궁극적에는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도 죄예요. 따지면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맨눈으로 우리 손을 보지만 현미경으로 우리 손을 보면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세균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늘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이 없는데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흔들림이 늘 와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럴 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나의 그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태초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비슷하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도 고난당하는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기록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적용되고 그 믿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특징적인 의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수혜자로 그분의 의도하신 대상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나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묵상하다 보면 그에 대해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떠올라 못내 안타깝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분의 사랑에 제대로 감동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에게 특정적인 사랑을 품으시고 그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을 품으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신부를 피로 사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가 자신의 사람인지 아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아들의 신부로 얻으셨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깐 보면은 신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 개인만 이야기하지 않고 늘 신부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야기해요. 우린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20%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20%가 교회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의 안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들의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상처받았던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도 해요. 근데 말씀은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 단위. 그것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 하잖아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파괴가 되고 무너지잖아요.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고 정신 나간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잖아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폭행해서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뭐라 그래요? 가정이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상하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등을 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수록 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생명은 성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세우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 희생에는 신부를 향한 특정적인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실 때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 사랑을 놓치셨다.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 자주 하던 말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을 사랑하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내 아내 노예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여성을 사랑하는데 마침 아내도 여자여서가 아니다. 행여라도 사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세상의 만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민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도 있지만 신부를 향한 그분의 특정적인 사랑이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여자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는 더 특별히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랑해요.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보편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듯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특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그분의 신부에게 더 특별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구분됐다. 쉽게 그게 차별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죽음에는 자신의 신부를 향한 특정적인 목표가 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자신의 신부를 아셨다. 그래서 그 신부를 얻으려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때 하나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첫 번째가 당연히 구원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신부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게 하려는 목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신분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준의 구원, 성화적인 구원에 대해서 또 같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간섭하셔요. 이야기하면은 항상 매 순간순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여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소서. 근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닌데 예배 시간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면 좋죠. 그런데 더 보다 본질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피와 생명으로 사신 우리들을 매 순간마다 간섭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던 은혜를 경험하던 체험하는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확신할 수 있기를.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전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속죄의 본래 계획과 범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 8장 32절이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 중 하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우리는 이 반문의 답을 알고 있으며 그 답의 내용은 곧 반석처럼 든든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으므로 당연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우리란 누구일까? 바로 29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32절에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약속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다는 것이다. 이런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그 대상이 곧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양이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확고부동한 보증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의 놀라운 논리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은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그런 의미로 아들을 만인에게 주셨는데 그중 다수가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한다면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만인에게 내주셨으나 그중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생명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보다 비기독교 인구가 많고 겉으로 표면만 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그 생명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에서 진정으로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아들을 내주셨으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듯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온 세상에 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사람들의 무한한 부요를 반석처럼 든든히 확보하시는 것이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제대로 작용되기도 하고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특정적 구속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특정적 구속이라는 말이 특별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한번 특별하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사랑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시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은혜고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을 넘어서 특별한 사랑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회개의 말씀을 꼭 전하게 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 다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들으면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려서 고쳐서 돌이키게 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평생 연단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강건하셔서 마침내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성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 우리는 일반적 사랑만이 아니라 특정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특별히 보장되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이것은 누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왔는가를 뒤돌아봤을 때 알게 하는
교리란 말이에요. 더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높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를 알게 하고 감격하게 하려고 하는 교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려는 교리고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는 교리지 누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누가 구원받았다를 가르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요컨대 제한 속죄에 대한 성경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위한 특정한 계획이 담겨 있다. 그분이 그들에게 사주신 것은 그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자체다. 가능성과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회심은 피로 사신 것이다. 반드시 회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과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결정적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반항이에요. 반항. 우리는 반항하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 반항하는 기질을 누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랑. 부모의 사랑은 위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잖아요. 부모가 사랑해도 안 변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꼭. 대다수는 변하지만 그래도 안 변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과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결정적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속죄받을 자격을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의 사망과 반항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피로 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망망대해가 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신다. 하지만 그분의 아들의 신부가 기껏 그 사랑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애정에 흠뻑 취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에게 깊은 애정을 품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를 얻으려고 나의 아들을 보내주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은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하고 그게 성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독차지하지 않는다. 그것을 팽개친 채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뿐이다. 아니다. 우리가 내주는 것은 충만하게 다 이루어진 한정적 속죄다. 한정적 속죄는 말이 이상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일반적인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준다. 우리는 여기서 가능성이 있으니 와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을 영접하라고 말한다. 그들이 온다면 그들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신부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약속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피로 사신 모든 것이 그들의 몫이 된다. 그분이 틀림없이 확보하신 모든 것이 영원히 그들의 몫이 된다. 일단 와보세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다면 이는 그들도 택함을 받은 증거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온다면 이는 그들도 이미 그분의 제한 속죄, 특정적 수혜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을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선택의 교리로 넘어간다. 그리스도가 심오한 뜻을 품고 영원한 사랑으로 죽으신 것은 바로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그 특별한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